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내일은 뭐 1도까지 떨어진다는데 난 오늘 떨어지나 싶었어요. 그래서 난로를 갖다가 밤새 키웠습니다. 추운지 모기들도, 제가 4층에 있는데 어제 모기 5마리 잡았나? 어떻게 거기까지 따라 올라와가지고요, 계속 날아다니고 여기도 보니까 아까 뭐 스프레이를 막 뿌리던데 모기 잡는 거였습니까? 임지사님? 모기 스프레이였습니까? 거기 뿌리면 거기 있는 모기가 다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달라붙을 텐데. 화초도 내일 또 추울까봐 어제 좀 미리 들여놓고 오늘 마저 좀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겨울 지나고 11월쯤 되면 1층이 완공되면 다시 이제 내려 보내더라도 본당에 다 오늘 구석구석에 올릴까 생각합니다. 어제 하늘빛 광성교회 다녀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갔는데 한 70명 정도 10% 이렇게 참여시킨다고 10%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모이고 기도하는데 역시 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경수 목사님 만나고 왔고, 사모님 만나고, 최순아 권사님 어머님, 그리고 신월 목사님 이렇게 다 만나고 왔는데 아무튼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또 이름도 같은 광성교회고, 또 하늘빛 광성학교가 여기 우리는 또 같이 있는데 이름도 하늘빛 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집 같고 편합니다. 역시 예배 처소가 달라지면 뭐 불편하고, 방송 음향도 너무 다르고, 저희 음악이 훨씬 더 선명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거기 막 하울링이 생겨서 우리 정승열 쌤을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계속 이 안에서 맴도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 성전은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음향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욕망, 우리에게 욕망이 있죠. 욕망이 뭡니까? 욕은 하고자 할 욕이고 망은 바랄 망자죠. 살아있는 존재는 욕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바라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욕망을 다 발산하고 살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또 가까운 사람도 망하게 하고 모두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살아있는 증거지만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서 모든 생각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욕망도 이 마음에서 일렁이는 건데요. 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위인됨을 알 수 있다. 여기 위인이라고 하는 건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욕망, 그 욕망으로부터 난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밭에 이 일렁거리는 이 욕망, 이걸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욕망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까? 첫 번째 말씀하는 게 식욕입니다. 식욕. 함께 따라합니다. 식욕을 절제합니다. 식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먹고 싶지 않다. 이건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고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식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병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뭘 탐하지 말래요? 음식. 그것도 어떤 음식이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맛있는 음식은 탐하게 되잖아요. 맛없는 음식은 줘도 안 먹죠. 맛있는 음식은 자꾸 먹고 싶고 손이 가게 되죠.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음식이 가지는 이 환경이 있죠. 어떤 환경입니까? 여기 속이는 음식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 관원은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차렸어요. 근데 이 음식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일,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음식을 좋아하고 먹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음식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음식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건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보통 음식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주는 대로 다 먹고 맛있다고 다 먹으면 그것이 나의 몸을 망가지게 만들어요. 소위 암이라고 하는 게 뭐 모든 암이 다 그런 원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한자로 풀 때 암은 그 병을 상징하는 그 부수변에다가 입구자가 3개가 있고요. 아래 몇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입은 한 입으로 먹는데 3입으로 먹듯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만큼 먹어요? 태산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온다는 거죠. 그게 암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음식을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일하는 인부들이 계신데 여기 NK 소장님하고 또 가끔 이사님이 오는데 한 번은 요 앞에 동촌 칼국수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겠다고 그 가정을 열심히 그 식당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거기 점심 때 갔는데 그 NK 직원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드실 때쯤 저희는 들어갔는데 한창 다른 직원들은 먹고 있는데 이사님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드셔서 왜 맛있는 그 마지막 비벼주는 게 참 볶아주는 게 맛있거든요. 왜 안 들고 나오셔서 저는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하고는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매는 보니까 아주 날씬하더라고요. 소위 똥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게 절제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가게 되죠. 먹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를 떠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탐을 그렇게 다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식욕. 자, 근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8절에 보면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그랬어요.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이렇게 불의한 음식, 더구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토해낼 날이 온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도 토해지만 이런 불의한 음식은 조금만 먹어도 토하게 된다.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욕, 식탐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욕입니다. 무욕. 함께 따라합니다. 무욕을 다스립니다.
무욕은 뭡니까? 뭐에 대한 욕심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래요. 너의 사사로운 지혜, 부자 되려고 아주 사사로운 꾀, 잔꾀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주시는 그 열매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 허무한 것은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이 유익한 것인데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건 허무한 거죠. 그 재물은 정령이 그랬죠.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여러분, 돈에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처럼 휙 하고 날아간대요. 야, 다 내 거야, 이게 내 재산이야 라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갔어요. 이게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물에 모든 걸 걸고 살면 여러분, 그때 병들고 화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욕, 자,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도 말씀하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게석이 뭐냐면 땅의 경계선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지파는 그 족속별로 또 가정별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거기에 지게석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게석을 옮기게 했습니까?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까? 옮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가나안에서 땅을 팔아야 됐어요. 그래도 50년 동안만 파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선포되면 다시 그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가난하게 배고파 죽는 일이 없도록, 누구도 너무 배불러 터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땅이 하나님이고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들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신 가나안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란 제도가 있는 거고 안식년이란 제도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영원토록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습니다.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그런데 땅은 있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툭 치고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을 두는 순간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일러주는 건 정욕입니다. 정욕. 함께 따라합니다. 정욕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우리가 지금 23장째 읽고 있는데 이 음녀에 관한 내용이 한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잠언이 모두 몇 장이죠? 31장이에요. 달력의 날짜와 비슷하죠.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 또는 31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은 잠언이라 그래요. 그럼 잠언 한 장씩 읽을 때 여러분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게 뭐냐면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음녀만이 아닙니다. 음남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 깊은 함정이라 그랬어요. 좁은 함정, 깊은 구덩이. 여기 빠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삼키는 사망의 그 사지라 그러잖아요.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끌려갑니까? 정욕이죠, 정욕.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내 발걸음 움직이게 되면 결국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가정도 깨지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깨뜨리고,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케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문화는 욕망을 절제하라고 합니까? 발산하라고 합니까? 발산하게 합니다.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다스리느냐? 왜 절제하느냐 그러죠. 율법, 도덕, 윤리 다 해체시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해체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기존의 모든 가치와 윤리,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모든 욕망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끌리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선이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지금 문화예요. 그럼 이 시대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시대의 끝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큰 음녀라 그랬어요. 큰 음녀 곁에 또 작은 음녀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이 정욕을 쫓아서 살게 만듭니다. 이 세상 문화, 이 바벨론 문화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어찌 내 샘으로 내 집 밖으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짝을 즐거워하며 또는 그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음욕입니다. 음욕. 함께 다 음욕을 다스립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데, 음욕이란 말은 사실 정욕이란 말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음자를 달리 써본 거예요. 그냥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욕은 똑같이 다 욕입니다. 하고자 할 욕, 욕망할 때 욕이에요. 그래서 식욕, 무욕, 정욕. 욕망하는데 무엇을 욕망하느냐? 음식을 욕망하고 재물을 욕망하고 그 다음에 정을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스려야 될 대상이 뭐냐면 음입니다. 음은 뭘까요? 음탕할 음자의 음욕이 아니라 마실 음자. 뭘 마시는 걸 절제해야 돼요? 술 마시는 걸 절제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잠언이 말씀해 줍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실지니라 권면까지 해줬는데, 아니 왜 술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로 왜 사람 괜히 죄인 만들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외국에 보면 목사님도 맥주 먹고 다 하던데, 맥주만 먹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나라는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지니라 보지도 말지니라 그래요. 아니,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어지거든요. 거기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에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 여러분 유리잔에 담겨 있는 거 보세요. 그 빨가스름한 것이 햇빛, 이 조명빛까지 받아가지고 또 향기까지 착 나면 야, 입이 쩍쩍 타겠죠. 온종일 운동하거나 일을 해가지고 땀이 쫙 났을 때 맥주가 하나 쫙 거품까지 나면 앞에 막 올라요. 그 옆에 치킨이 하나 있고, 그러면 막 그냥 온몸이 그냥 갈망하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근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뭐 한 잔 정도야 하면서 우리가 먹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보는 순간 먹고 싶고, 먹으면 35절 끝에 보세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또 술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술로 인해서 망가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보지 않고 떠나는 거, 그런 자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 술을 섞으면 더 독하다면서요. 뭐 이걸 폭탄주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술을 섞어서 마세요. 왜? 그럼 아주 강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뻘개요. 눈만 뻘겁니까? 얼굴도 뻘겋고요. 그리고 보면 온몸에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때론 술김에 막 싸우고. 그래서 어느 날 출근했는데 여기 멍이 버럭해 들었어요. 술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여러분, 술이 33절 보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에 누운 자가 될 것이요. 술 먹으면 붕 뜨는 것 같은 거예요. 바다에 누운 것 같아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런 기분 때문에 술을 먹나 봐요. 세상 괴롭고 힘든데 잊고 싶다. 퍼 마시는 거죠. 그 마시는 동안은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근데 술이 깨고 나면 어때요? 현실은 그대로고. 그럼 또 퍼 마셔야죠. 왜? 잊어야 되니까. 인생 고통스러우니까. 또 술을 마십니다. 누가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래요.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에 취하면 이런가 봐요.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 언제나 깰까 내가 다시 술을 찾겠다. 20절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전날 밤새 술 먹고 한나절까지 자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나절까지 자빠져 자요. 이웃집 아저씨는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삽 들고 나가서 논두렁 가서 어디 논 터진 데 없나, 어디 병충해는 돌지 않았나, 늘 이른 새벽부터 살피고 그리고 땀 흘려 일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집 남편은 밤새 술 먹고 도박하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 다 둘러엎고 호령하고 그리고는 한나절까지 퍼자고, 그러면 이제 아내 잔소리에 또 한 번 뒤집죠. 그리고는 또 홧김에 또 술집에 가서 또 술을 퍼먹어요. 그럼 그냥 논밭은 다 병 들어가고 망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불행하게 하는 인생입니까? 자, 이 욕망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 마음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망이라는 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욕망을 다 발산하지 마시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 속에서, 그 말씀의 충만하심 속에서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렁이는 이 욕망으로 담은 이 생각,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식욕과 무욕과 정욕과 이 음욕, 하나님 이 욕망을 잘 다스려서 몸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주말을 맞이하며 복된 주일을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말씀이신 은혜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 만족함, 그 충만함을 늘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채워진 은혜로서 곁에서 고통하고 또 아파하는 나의 배우자와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이웃들을 하나님 섬겨줄 수 있는, 또 하나님 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확신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주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이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시대 문화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아껴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우신 원로 목사님 오래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 곁에 머물게 해주시고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먹이며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그 사랑과 보답을 하나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운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함께 합력하여서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며 이 지역의 복음의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게 해주시고 더 많은 목사님들을 파송하여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요 가정이요 기업이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거룩한 교회들과 모든 선교단체와 신학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며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절제